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삭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25장에서 이삭의 아들들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팥죽 얘기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에서가 장자인데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 예언도 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 얘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26장에 보면 다시 아버지 이삭 얘기로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연대순으로 쭉 기록이 돼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종종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요셉 이야기도 요셉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요셉 얘기가 딱 그치고 다시 요셉의 아버지 세대인 유다와 다말 얘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요셉 얘기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쭉 연대순으로 가는 것 같지만 중간에 다른 얘기가 끼어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쭉 흘러가다가 중간중간에 삽입된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첨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 막 이렇게 우리가 결승점으로 뛰어가다가 잠깐 멈칫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 얘기죠. 사실은 계속 야곱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못다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록같이 어떻게 보면 첨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삭이 물론 우리가 이삭이 뭘 했지?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족장들 중에 이삭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빠뜨리면 안 되지 하고서 이제 뭔가를 이제 부록처럼 첨부 이야기처럼 거기에 끼워넣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요셉 얘기가 이제 쫙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창세기 후반에.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쭉 나오다가 갑자기 잠깐 멈칫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그래도 메시아의 조상이 있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유다거든요. 물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두각을 나타냈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흉년 기근에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해 간 거. 그게 이제 메인 줄거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유다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다의 얘기를 유다가 다말이랑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그 어떻게 보면 문제되는 사건 있잖아요. 그 간음 사건을 거기에 딱 넣은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존재감이 없어도 이거는 빼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첨부해서 이제 여기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이삭이 많이 닮았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제 승계되어 나타난다.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독자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여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사실 야곱 내비로 갈 길이 바쁜데도 여기 다시 26장에 이삭 얘기를 딱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어 나타난다. 그것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슷한 게 많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비슷하죠? 자, 1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이삭 때 뭐예요? 또 흉년이 드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흉년이 똑같이.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그쪽 지역에 이주한 것도 똑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니 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물론 내려갈 뻔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죠, 이거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은 거죠. 그렇게 가지 말라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버지도 거짓말하더니 아들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7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길 이삭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내 누이다. 내 아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삭과 아버지가 닮았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좋은 면만 닮았을까요? 아니, 나쁜 점도 닮았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로라도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고 우유부단한 힘이 약한 모습인데 아버지에게도 그런 게 있더니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전자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안 좋은 건데 물론 이제 안 좋은 면만 닮은 건 아닙니다. 좋은 면도 닮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요. 자, 여기 3절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땅에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도 해 주시죠.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있잖아요.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아버지에게도 하더니 그 아들에게도 했다. 그것을 이제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아느냐? 네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5절에 보세요. 이는 왜 이렇게 축복하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가 네가 아버지 안 좋은 모습도 보고 때로는 이 거짓말로 위기나 모면하는 이런 심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절정은 아들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정도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한 거,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순종한 거, 그것 때문에 너를 내가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적당히 거짓말로 무마하려는 모습, 또 혈기 부리는 모습, 또 돈밖에 모르는 모습, 또 술을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그 똑같이 자식이 닮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말 신앙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만 복 받을 게 아니라 네 자식들, 네 후손들, 네 가문에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죠. 이제 명절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가문을 쭉 보면서 다 좋은 일만 있는가? 때로는 서로 싸우고 때로는 돈밖에 모르고 때로는 제 앞가림도 못하고 이런 이제 가족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게 누구 잘못 때문인가? 사실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돈 좋아하면 자식도 돈 좋아합니다. 부모가 이기적이면 자식도 똑같아요. 지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모습, 선한 모습,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 이거를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좋은 면도 분명히 따라갑니다. 자식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면. 내가 신실하게 잘하고 있다면 자식들도 신앙 걱정 안 해도요, 그 자식 결국엔 돌아와요. 왜? 부모가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삭의 부족함에도요,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고 축복해 주세요. 왜? 네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이 가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흘러가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겠다.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여러분들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고 또 죄악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회를 위해서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달라고 예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